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3절, 주 안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외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로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날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4장 1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스가랴 선지사의 그 위치를 또 시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입니다. 한 주전 539년경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고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보았는데 고레스가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라고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자기가 의도치 않게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올 때 앞장섰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스룹바벨아라고 하는 말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근데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기초까지는 놓았는데 또 방해하는 세력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 고소를 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왔냐면 성전이 멈춰버렸습니다. 건축이 멈췄습니다. 그게 거의 20년 가까이를 갔어요. 그 멈춘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건축에 대한 하나님 성전의 건축에 대한 생각이 꺾여버렸어요. 꺾여버린 이때 나타난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래서 학개는 직접적으로 환상보다는 직접적인 말을 얘기했고 스가랴는 환상이라는 도구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렇게 등잔대와 또 2 감람나무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감람나무가 뭔지 모르면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있는 제일 큰 화분에 심겨진 게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죠, 올리브. 딱 올리브 한 가지가 한 열매가 열렸는데요. 올리브가 좌우에 있었다는 거예요. 좌우에 있고 그리고 가운데 순금 등잔대가 있었다.
이 등잔대는 성전의 등잔대가 있는데 또 거기에 그 기름 그릇이 위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7 등잔이 있으며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라고 하는데 모양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등잔이 있어야 기름이 있어야지 이 불이 타오르니까 기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함께 불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등잔은 무엇이고 그 두 나무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앞에 부분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보면은 이 등잔은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눈.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7 등대가 있고 등대는 예수님 아예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위에 있는 등잔불은 7영,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7영이니까 여기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눈 7영, 한마디로 요새 우리가 많이 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7 등불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여기 7 등불 옆에 있는 감람나무는 뭐냐? 감람나무는 뭐냐 했더니 14절에 보니까 이는 기름 받은 자 둘이라고 했다. 기름 받은 자 둘. 기름 받은 자는 누굴까요? 기름 받은 자는 우리 어제도 말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3명의 직분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위임을 하고 힘을 준 자죠. 그 사람은 오늘 보면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이 자체로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우리 여호수아는 우리를 구원하는 여호수아가 말고요. 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예수아라고도 부르고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이 두 사람이 힘을 받아갖고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기름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고 또 왕처럼 행하고 또 한 사람 이 여호수아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큰 그림에서 보여주는 환상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요 앞에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건 그 다음을 해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여기서 드디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등잔불에는 기름이 있고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뜻도 되지만 영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된 곳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힘과 능력 그의 권세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뭐예요?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짓는 일들은 그 전에서도 성막을 짓는 일이 있었죠. 성막을 짓는 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막을 누가 지었죠? 사실은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이라든지 오홀리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도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스룹바벨에게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 촛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두 감람나무가 서서 그냥 기둥처럼 이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기둥을 세우고 성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죠. 권능을 받는 일이 오늘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권능을 받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야말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 큰 산처럼 보입니다. 이루어야 될 일들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선언합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딱 섰는데 그 앞에 평지가 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바로 나의 영,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바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과 같은 모든 것들도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맨 처음에 기초를 놓을 때 이 기초를 놓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헨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있도다. 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모든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산처럼 여겨지는 문제를 항상 앞에다 놓고 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동일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떤 일들도 우리가 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오직 하나님 주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이 막혀 있었던 그 산들을 정복하였던 우리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평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삶들 가운데 구절을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 손을 놓은 지가 벌써 15년, 16년 지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이게 완성하는데, 이 2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기초만 놓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이것을 완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학교에 들어갔더니 좀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물을 신학대학원에서 하나 졌는데 종합도서관을 하나 짓는다고 그 용인 양지에 짓는다고 갔는데 뼈다귀만 있고 그야말로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를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정치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 신학교 안에서 그걸 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선배들이 제가 들어갔더니 막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운동이 뭐냐면 뭐 비누 팔기 운동 뭐 해갖고 학생들이 우리가 이 종합도서관을 완성하자 해갖고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망했던 이 지도자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고 함께 마음을 모으자라고 그때 마음을 모아갖고 그 뼈다귀만 있었던 건물이 제가 졸업할 때는 다 완성이 돼갖고 끝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뭘 비누를 팔고 교회에다 뭐 한다고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지와 시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들 뭐가 변하겠어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에 있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들 내가 먼저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을 할 때 그 찬양대가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그의 연합군들에게 악한 영을 집어넣고 서로 분열돼 갖고 무너뜨리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언약궤를 가진 사람이 발을 내딛어 갖고 물에 담글 때 바로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다니엘도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한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기초를 놓고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이다, 일의 날이다. 뭐 돌 하나 올려놓고서 뭘 된다고 하겠느냐. 말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게 다림줄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돌 같은 거고, 우리 다림줄을 이렇게 그 건물 같은 데 할 때 균형추로서 이렇게 딱 잡고서 제대로 져졌나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이 다 끝난 다음에 저는 우리 머릿돌 같은 것도 되고 측량하는 돌도 되고 구별된 돌도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분위기상 스룹바벨 손에 모든 것들이 다 건축이 끝났다라고 하는 돌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구별된 돌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지어졌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미리 본 거죠. 내가 시작을 했지만 이제 완성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완성하는 돌들을 내 손에 지은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이루는 이 분이 누구라고요?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성령님이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면 시작을 합니다.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온 세상에 가득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그 환상 중에 보여준 것이고, 실제 우리는 역사가 이미 지나갔기에 이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들 누가 이루었는가 봤더니 두 나무,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기름 부음 받은 자, 스룹바벨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기름 받은, 성령의 기름 받은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 위임 받은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 바로 이 제사장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가면은 두 이 나무 등잔, 이거 똑같은 모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루어가는 사람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기름 부음을 받으사,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두 되었습니다. 아니, 내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오락가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이 예전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도 있고 영이 거둬가실 때도 있었지만, 신약시대 때의 특징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말세의 특징은 한 번 성령님이 오신 분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탄식하실 때도 있지만 떠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이 있는 한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내가 뭐가 된 겁니까? 지금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되어서 이 일들을 이뤄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세의 상황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미디안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실패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신앙이 점점점 줄어가는 것 같고 무너져가는 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만 뭐 다 이 청년들이 2.7%다, 이 그 청소년들이 3.8%, 우리 어린이들이 3.8%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패배 의식에 젖는 것 같다고. 저는 패배 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각자 이제 마지막 소망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직도 이 30%의 기독교율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을 가진 이 세대가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벌써 자녀들은 떠나갔고 자녀들의 신앙은 내 마음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손주들은 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드립니다. 축복문을 보내고 또 축복의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끝까지 두들겨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미디안 땅에서 그 우물 곁에 앉아갖고 좌절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세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뭐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을 돕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서 다시 한번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금등잔이 우리를 돌보게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맙시다. 우리는 두 감람나무가 되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외치십시오.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스룹바벨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내가 내 이 문범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총이 내게 있도다 하면서 선언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한데요. 우리 앞에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 그렇지만 금 등잔과 또 우리 두 나무 제사장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핵심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이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때로는 탄식하고 하면서 성령으로 일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행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큰 산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들을 이루어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 수 없지만 두 감람나무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전을 완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성전, 우리 가정의 여호와의 기업이 된 성전,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일들 우리가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큰 산 앞에 작은 돌과 같이 작은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주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도 여호와의 기업을 온전히 이루고 번성시키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